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My God is so great,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The mountains are His, the rivers are His, the stars are His handiwork too. My God is so great, so strong and so mighty, there's nothing my God cannot do for you.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오늘 방금 전에 보신 영상, 지난 둘째 주에 선교를 위해서 우리 헌신하신 모든 영상인데요. 1일 멕시코 단기 선교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우리 지난주 한 주간 동안 VBS가 있었습니다. 많은 어린아이들이 함께 참여했고 이를 위해서 전도사님들과 또 교사, 또 발런티어들이 아주 수고를 많이 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또 이번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을 알아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와 우리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하며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하고 서로를 향해서 한번 축복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한번 인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비록 자신의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 마음만큼은 늘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그 마음의 간절함을 실어서 편지 속에 한 가지 부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구원을 이룬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자이기에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뜻일까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건 아니죠.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답게 살라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거를 교리적인 용어로 성화에 이르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개신교에서는 구원의 과정을 세 가지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특별히 성경을 근거로 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이렇게 구원받고 거듭난 그 상황을 우리는 중생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중생은 불교에서 말하는 이 미물 중생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born again 됐다, 다시 태어났다, 중생, 두 번째 태어났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모든 성도들은 중생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합니까? 거룩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야죠. 그걸 바로 성화다. 그리고 이 성화의 끝에는 뭐가 있죠?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생과 성화와 영화라고 하는 이 세 단계의 구원 속에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중생을 지나서 성화의 과정 속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자로서 구원자답게 살아가는, 그래서 이거를 사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게 있죠. 구원의 신분과 구원의 수준은 다르다는 겁니다. 구원의 신분은 뭐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의로운 자로 그냥 칭함을 받은 것, 이게 칭의라 그러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신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내 자신을 보면 수준이 말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의 수준을 내가 점검을 한다면 옛날 모습 자꾸 일어나고 죄된 본성들이 막 꿈틀거리고, 그래서 탐욕과 이기심에 나도 자꾸 실패할 때도 있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나의 수준을 보면서 아하, 우리는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구나.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받은 자의 수준이 아직도 이렇게 일천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염려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저들이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자임은 틀림없지만 사도 바울이 지금 함께 있었다면 저들의 연약함을 좀 만져주고 훈련시켜서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도와줄 텐데, 지금 사도 바울의 몸이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갇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은 같지만 함께 이들을 위하여서 도와주고 이 성화의 과정을 가도록 함께 해주지 못하는 이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랑의 마음으로 편지를 쓴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12절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12절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이 구절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으면 어떻게든 정말 더 효과적으로 도울 텐데 멀리 떨어져 있으니 마음은 안타까운데, 그러면서도 간절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내가 비록 떨어져 있지만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이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 이루어가는 방법을 오늘 본문에서는 크게 세 가지로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냐면 이 성화의 구원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항상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항상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항상 복종하는 삶. 자, 그럼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늘 생각을 해야 될 게 무엇에 대한 복종일까요? 뭘 복종하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복종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뜻 가운데서 계속해서 이루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복종을 하는, 말씀에 복종을, 하나님에 대한 복종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의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은 하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신다, 그럼 그 말씀 순종하는 걸 봐야 그게 진짜인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라. 여기서 복종을 맹종과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종, 순종은 맹종과 다른데, 맹종이라는 건 뭘까요? 아무런 생각이 없이 그냥 따라만 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한 주인이 옛날에 종을 불러서 저녁 시간에 한 가지
명합니다. 내일 아침 일찍 윗마을에 다녀올 일이 있으니 그리 알고 일찍 일어나 준비하거라. 근데 다음날 아침에 주인이 종을 찾아보니까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한참 후에 이 종이 나타났기에 왜 이제 나타났느냐 그랬더니 종이 대답하는 말이 윗마을에 갔다 왔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윗마을에 갔다 올 일을 지시를 어떻게 무엇 때문에 가야 하는지 듣지도 않고 갔다 올 일이 있으니까 그냥 갔다 온 거예요. 참 어리석은 종이죠. 이게 바로 맹종이에요. 주인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알아듣지도 못하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해버리는 거. 아무런 어떤 판단력도 없이. 이게 바로 맹종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복종은 이런 맹종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복종이라고 하는 말을 했을 때는 히브리인들의 사고 속에는요, 실제로 우리와 같은 이런 복종이란 개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복종이라고 순종이라고 말을 할 때는 히브리인들은 반드시 잘 듣는다라는 개념과 또 동일하게 이것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히브리인들의 개념 속에는 듣는 것이 곧 복종입니다. 그러니까 복종을 하면 잘 듣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개념이 한국말에 하나가 있어요. 어릴 때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서 참 영특하고 기특한 아이들, 부모 말 순종 잘하는 애들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해요? 쟤 참 말 잘 듣는 애야 라는 표현이 있죠. 이와 비슷한 개념이에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는 복종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반드시 저들에게는 순종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과 듣는다는 개념이 같은 개념이었어요. 왜? 저들은 잘 들으면 순종을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순종을 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 자체가 우리를 살려내는 말씀이고 그 말씀 자체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열어주고 우리의 마음속의 평강과 기쁨과 회복과 치유를 일으키는 놀라운 생명의 말씀이니까 그걸 들으면 어떻게 해요? 하고 싶어지고 하게 되면 그 놀라운 축복의 결과를 얻게 되는 걸 아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순종이 곧바로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역으로 아무리 그런 생명의 말씀이 주어져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손해예요. 이런 건 생각 안 해보셨죠? 말씀을 안 들으면 순종 안 하면 손해라. 왜요? 말씀 자체가 생명인데 생명의 능력을 자꾸 거부해버리면 자꾸 내 안에 평강이 아니라 낙심이 일어나고 또 기쁨이 아니라 슬픔 가운데 쌓이게 되고 생명이 아니라 자꾸 죽음의 이 영향력 속에 살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걸 아는 자는 반드시 순종합니다.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지 않으면 성화는 있다 없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없으면 성화는 있다 없다. 다시 처음부터 다시 설명. 대답을 답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순종을 해야 성장이 있는 거예요. 순종을 해야 우리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내 안에 꿈틀대는 죄악과 탐욕과 이기심들을 제어하고 생명의 역사를 누리는 이 길이 바로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데 있다는 걸 알기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때때로 이런 거 있죠. 말씀이 딱 내게 들려졌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그 말씀이 좀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이 딱 이렇게 주어졌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말씀대로 했다가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럴 때 어떻게 된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넘어뜨리기 위하여 주셨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일으키시고 살리시기 위하여 주셨을까요?
알아들으셨죠? 알아들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 우리를 망하게 하고 넘어뜨리시려고 주실 리는 만무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말씀이니까 지혜롭고 정말로 현명한 자는 이 말씀을 받아서 순종합니다. 그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은총과 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지키기가 좀 어렵고 아무리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래서 내 생각에는 계산이 안 나오는 이러한 말씀에 부담이 있을 때에는요, 아무리 그것이 힘들어 보여도요,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이거 복종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면 그 말씀은 나를 살립니다. 그 말씀은 나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과 은총과 복의 길로 나를 인도해 내십니다. 이게 말씀의 능력이에요. 사우디아라비아 궁중에는 왕을 모시는 의전용 말들을 훈련시키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있답니다. 조련사들이 이 말을 훈련시킬 때에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 아주 메마른 사막에서 말들을 탁 풀어놓고요, 호각을 한번 삑 불면 말들이 막 달리다가 이제 두 번째로 삑삑 불잖아요. 그러면 말이 딱 멈추는 이 훈련들을 그 사막 가운데 이렇게 시킨답니다. 그래서 이런 훈련을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면 말들이요, 삑 하면은 막 달려가고 삑삑 하면 서는 이것을 이제 익숙해져서 다들 알아들을 즈음에 마지막 3일 정도 남겨놓고 아주 마지막 관문 훈련이 있습니다. 이게 말하면 3일 동안 말들에게 먹을 것도 주지 않고 또 마실 것도 주지 않으니까 얼마나 허기지고 얼마나 이렇게 갈증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런 말들을 얼마 되지 않는 저 거리에 이 오아시스 있는 곳에 풀어놓고 삑 부릅니다. 그러면 뭐 말들이요 그냥 정신없이 달려가지고 그 오아시스 물을 먹으려고 막 달려갑니다. 근데 다 달려가서 도달할 쯤 돼가지고 삑삑 두 번째 호각을 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서야 되죠. 근데 대부분 말들이 못 들은 채 하고 다 먹는데요. 그런데 개 중에 한두 마리가 삑삑 할 때 딱 쓴답니다. 아무리 목이 마르고 아무리 갈증이 나도 그 오아시스 앞에서. 그러면 조련사는 그 한두 마리를 딱 골라내서 엉덩이에다가 인장을 찍습니다. 왕의 의전용 말. 그러니까 수도 없는 말들이 있지만 왕을 모실 수 있는 의전용 말은 한두 마리 통과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때때로 이해가 안 되고 부담이 되고 계산이 안 나오고, 그래서 우리 수준에서는 결코 지킬 수 없을 것처럼 보일 때, 아니 이렇게 오아시스 바로 한 발자국만 가면 물 먹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왜 삑 하면서 서라 하셨을까?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얼굴만 디밀면 먹을 수 있는 이 물인데 왜 거기서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그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려고? 나를 골라내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역사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시려고. 그러니까 말씀은 내가 다 이해한다고 순종하고 뭐 이해 안 한다고 순종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은 꼭 나를 살려내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잊지 말고요. 말씀이 삑 하지 마. 이것만 딱 한 번만 하면 내가 그냥 제대로 설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마. 하지 마. 그럴 때 아하, 말씀이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서야지. 남들은 다 하고 있는데 말씀 이거 가, 그 길로 가 하셨을 때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자 하나님은 다 골라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신 도구가 될 수 있도록 사용하실 겁니다. 그 골라냄을 받아 그 길을 가는 자의 길, 바로 그게 바로 성화의 길입니다.
모두가 다 성화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따라하겠습니다. 두렵고 떨림을 잃지 않고 살아야 합니다. 두렵고 떨림을 잃지 않고 살아야 돼요. 사도 바울이 12절에서 언급한 두렵고 떨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성화의 구원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사는 백성들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성취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두렵고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공포에 절른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갖게 되는 경외심을 얘기를 해요. 어려움입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고 떨림이 있고 두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존경과 전적인 신뢰가 담겨 있는 이 경외심, 이거를 바로 두렵고 떨림이다. 하나님 앞에서 늘 사는 자들에게 이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화의 길을 간다면 이것이 있어야 돼요. 이거를 다른 말로 신전의식이다. 라틴어로 코람데오다라고 하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죠. 신전의식.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당신들과 같이 있으나 없으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은 늘 하나님 앞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셔야 합니다. 그게 바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십시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거룩과 성결의 삶을 사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이 있으십니까?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만 들으면 정말로 그냥 마음이 막 뭉클해지고 그래요. 너무 감사해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 이 찬양은 하나님 앞에서 하신 거예요? 사람 앞에서 하신 거예요? 그렇죠? 찬양이라는 게 뭐죠? 찬양이라는 게? 찬양은 누구를 향하여 하는 거예요? 예, 결코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찬양대가 찬양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셔야 돼요? 오늘은 잘하나 못하나? 결코 찬양대가 찬양하는 시간은 음악회 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관중이 돼가지고 그 노래를 감상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찬양대가 나를 대표해서 대신해서 이 찬양을 올릴 때 그 찬양의 모든 곡조와 그 가사 속에 나의 마음을 싣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찬양대가 찬양할 때는 그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게 바로 신전의식이에요. 찬양은 결코 인간이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듣는 것을 우리가 추구할 때 그건 음악회 수준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이 예배가 음악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찬양을 드리는 거니까 어떤 거예요? 신전의식은 반드시 두렵고 떨림이 있어요. 이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만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화의 과정 속 계속해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할 때 가만 보세요. 그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저분이 신앙이 전혀 자라지 않는 분들이 우리 교회는 없는데 다른 데 가보면 가끔 있어요. 한두 분이 있어요. 한두 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신전의식이 없이 생활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누구를 보고 지금 신앙생활 하느냐? 이 교회 와서 예배를 누구를 보고 예배를 드리느냐? 그 아무개 때문에 체면에 나와 앉아 있느냐?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거를 늘 우리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정말로 하나님을 영어롭게 찬양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에 나오신 분들인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오래전에 예배 생활을 했던 한 성도님이 잘 예배 생활을 하셨는데 갑자기 몇 주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방을 갔어요. 왜 요즘 예배 안 나오세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자꾸 대시면서 얘기를 길게는 끌어가시는데 도저히 납득이 안 돼. 제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어요. 진짜 이유가 뭐예요? 진짜 이유가. 그랬더니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솔직히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사람 보기 싫어서 안 나온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나와 예배할 때도 사람 보고 예배를 하면 전혀 하나님 의식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 의식하지 않으면 그는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것이고요. 그러한 삶은, 그러한 예배 생활은 결코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습니다. 자라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이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어야만 그 신앙생활은 참 신앙이 되고 성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 앞에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이 자리에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식하며 이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아멘이죠. 자, 그러면 아멘 하신 분들은 점검을 해보세요. 나에게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 증거가 뭐죠? 두렵고 떨림입니다. 예배할 때 두렵고 떨림. 오늘 장로님 기도해 주시는데 그 기도에 참 그 마음을 실어서 울컥하시는 그 마음이요, 신전 의식이 없으면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할 때 눈물이 나오고 간절함이 나오고, 이게 신전 의식이 있어야만 되는 그 모습이란 말이죠. 신전 의식을 가지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으로 인해서 내 자신의 죄악과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신전 의식을 갖게 되면요, 결국은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이 모든 상황과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이기에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돼 있어요. 이것이 될 때 나타나는 축복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의 존재의 의미와 나의 가치는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생각하니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전의식이 있어야 나의 가치와 나의 의미를 깨닫게 돼요. 내가 소중한 자라는 걸 알아요.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귀히 여기셔서 구원의 반열에 올려놓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 나를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이 삶을 생각하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세상에서 어느 누구가 나를 이렇게 대접하는 자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대접하시니까 나의 존재의 의미가 이렇게 귀중한 자구나. 여기서 열등감 다 떨어져 나갑니다. 여기서 상처가 다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신전의식이 없으면 신앙생활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뭐만 자랄까요? 상처와 열등감만 자라요. 근데 신전의식이 가득하고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얼마나 소중하고 나에게 복된 축복인지 이걸 깨달은 자는요, 다 열등감과 상처가 물러가고 나의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하고 영화로운 존재인지 이거를 깨달아 알게 되더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그의 인생은 담대함과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 앞에 내가 쓰임받는다는 이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 인생 아니었습니까? 모세가 처음에는 어땠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혼자 살다 보니까 말이 어눌해져가지고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주 자기 비하와 자기의 이 비천한 삶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얘기를 하세요? 너는 내가 저 애굽에 신음하는 백성들, 곧 나의 백성들 구원하기 위해 써야 될 넌 나의 도구다. 이 귀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전의식을 회복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담대해지고 바로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리고 지팡이 하나를 들고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의해서 홍해를 가르는 역사가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을 후에 깨달았던 다윗은 시편 139편 1절과 4절에서 1절부터 4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 읽으실까요? 시편 139편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알지 못하시는 못하시는 것이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없으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보고 계시고 나를 감찰하시고 내 마음속에 있는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이 구절을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맨날 하나님 앞에 감시받는 거야? 그거를 가르쳐 주려고 다윗이 이 고백을 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친히 보고 계셔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신전의식을 갖는 자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언젠가는 다 이뤄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신전의식의 축복이에요. 그러니까 신전의식을 가져야만 뭐가 사라진다? 열등감. 또 뭐예요? 상처, 우울증도 있군요. 예. 뭐 하여튼 그런 안 좋은 이것들이 다 나의 자존감이 무너질 때 일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는 가장 놀라운 능력이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이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며 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행하며 살아야 한다. 우리 13절을 한번 보실까요? 이 13절은 빌립보서에 있어서 다른 것도 다 중요하지만 참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아주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한번 외우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그 소원을 심어주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마음도 주시고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초대 교회의 아주 지도자였던 성 어거스틴이 그의 고백록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다 악한 것뿐이네요. 그러나 더러 가끔 선한 일을 행한다면 그것은 주께서 제 안에서 하신 일입니다. 이 말은 철저히 인간의 죄성이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것인 동시에 죄된 인간이 하나님을 위한 어떤 일을 한다면 그것은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할 수 있도록 능력을 부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동일한 이야기를 이미 성 어거스틴 이전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내 속에 무엇인가 하나님 보시기에도 기특한 일을 할 때가 있잖아요. 내 생각에도 참 내가 이거 기특한 일을 했네, 내가 보기에도 참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했네 라고 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게 그게 내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이 소원도 주시고 열망도 주시고 또 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셨기에 그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내 공로를 내세울 자랑할 게 없어요. 오직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속에 하나님이 이것을 심어주셨어요. 한번 12절을 다시 보세요. 13절을 보세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행하시는데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여기서 행한다라는 말 2번 나오죠. 여기서 행한다라고는 헬라어가 에네르곤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어요. 무엇인가를 움직이게 하는 힘을 얘기를 합니다. 이 에네르곤에서 영어에 에너지가 나옵니다. 에너지라고 하는 건 뭐예요? 힘이죠. 뭔가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능력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는 아무것도 없고 아무런 공로도 없고 능력도 없고 할 수 있는 역량도 없고 마음도 없는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열망을 불어주시고 소원을 주시고 하고자 하는 이 기이한 마음을 이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부어주셔서 에네르곤 하셔서 이 일을 나로 하여금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일상의 삶을 살 때에 거룩한 부담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와 영혼의 구원과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위하여 내가 뭔가 이렇게 좀 선한 일을 하고 싶어. 그 마음을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내 그냥 아랑곳하지 않고 나 혼자 잘 살고 내 욕심과 내 본성대로 사는, 이건 누가 줄까요? 누가 줄까요? 죄된 본성을 자꾸 자극하는 자가 마귀잖아요. 마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구별해요. 내게 선한 마음이 일어나는가, 또는 악하고 아주 못된 마음들이 일어나는가. 좀 섬기고 회복시키고 배려하고 관용을 베푼 이런 마음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마음에 틀림이 없어요. 자, 이러한 것을 우리는 거룩한 부담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거룩한 부담을 가지면 이것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이 거룩한 부담이 일어날 때 정말로 어떨 때는 헌금을 하고 싶고, 어떨 때는 시간을 내서 막 섬기고 싶고, 연약한 지체를 찾아가서 좀 위로도 해주고 기도해주고 싶고, 이러한 거룩한 부담이 일어날 때 이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일 땐 반드시 어떻게 하시면 돼요? 따라 하세요. 할까 말까. 는 반드시 할까로 결정하라.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드립니다. 할까 말까는 할까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거룩한 부담일 때. 그런데 안 좋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 파토를 내버려? 이 상황에서 그냥 개입해가지고 그냥 이 모든 거 그냥 끝내버려? 그건 나쁜 마음이잖아요. 그럼 이런 건 할까 말까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말까. 그러니까 선한 마음을 주실 때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하라고 하시는 뜻이구나. 순종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는 이제 화요일부터 8월 1일부터 한 달간 하나님 앞에 작정하며 금식하는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번 금식 기도의 주제가 뭐라 그랬죠? 수요일 날 오신 분들은 여러 번 들어서 아시지만, 이번 8월 릴레이 금식 기도의 주제는 뭐예요? 전 교인입니다. 전 교인이 하는 거예요. 하나가 돼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 하나 되는 기도의 역사를 이루는 겁니다. 교회와 복음의 역사와 연약한 지체들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이 요청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아닐까요?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이거는 거룩한 부담입니까, 아닙니까? 점점 대답을 안 하시네. 기도하는 건 거룩한 부담이에요, 아니에요? 부담이죠. 이런 거룩한 부담이 있을 때 할까 말까는 어떻게 하라고요? 다 사인업을 하셨군요.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그 기도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기도는 누구의 힘으로 한다고요? 성령의 힘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그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내 육체의 상황을 보니까 내가 무슨 금식을 한다고? 내가 이렇게 바쁜 시간인데 뭘 어떻게 한 끼를 금식을 한다고? 그거는 여러분이 하겠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오늘 12절, 13절을 보면서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그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믿으십니까? 기도하고자 하는 이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틀림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했을 때 마게도니아의 환상 보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셔서 이제 유럽 복음화를 위하여 첫 성에 들어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뭘 했어요?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문 밖에 있는 강가로 들어갑니다. 거기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누구를 만나죠? 루디아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마침내 루디아를 만나게 하셔서 사도 바울의 이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남부 유럽과 로마와 저 스페인까지 이르는 이 복음의 역사를 확장케 하시고 결국 그 복음이 남부 유럽과 북유럽으로 아메리카로 퍼지게 하시고 그 유럽 그 복음화가 저 아시아와 인도와 아프리카까지 결국 그 복음은 우리 조선 땅까지 오게 돼서 우리가 예수 믿는 자가 된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에 순종할 때 이 놀라운 2000년의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듯이 여러분의 그 기도가 앞으로 1년 후에 10년 후에 100년 후에 1000년 후에 어떻게 펼쳐질지 모릅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한번 순종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거룩한 부담은 순종하며 할 때에 하나님은 길을 여여 주실 것입니다. 이 8월 한 달 동안 릴레이 금식기도 한 끼만 하시면 돼요. 모두가 다 기도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으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의 마음에 담긴 이 귀한 권면을 오늘 우리도 봤습니다. 항상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기쁘신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의지하며 날마다 이 거룩한 부담, 영적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